여러분들 어느덧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4월 26일이죠. 4월 26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6년도도 3분의 1이 지나가게 되네요. 그쵸? 제 체감상으로는 26년 된 지가 거의 그냥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덧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1을 지나가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분들이 4개월 동안 우리들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었는데 1절은 엄청 많이 이제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엄청 많이 이제 보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밑에 있는 구절을 이제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이제 우리들이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부족한고 하면서 그리고 또 SNS가 발달하면서 비교할 것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내 키가 쟤보다 크니 작니 아니면은 내가 돈이 많니 쟤보다 돈이 적니 아니면은 혹은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좀 더 만족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거는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뿌듯함으로 우월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씩 드러내며 상대방을 깎게 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상대방이 저거 왠지 좀 자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나의 모습이 교만하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나보다 아는 것이 많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못했는데 저 친구는 할 줄 안다면은 반대로 그 친구가 나에게 그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면서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지식은 많을수록 좋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만 옳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순간 그 지식은 교만하고 우월한 무기가 됩니다. 나를 쌓고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찌르고 교만하게 되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배움은 본래 어떤 것인가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이 타락할 때에 바벨탑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교만에 이른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지식을 쌓는 것이 결국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지식을 소유한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와 그리고 지식이나 믿음이 부족한 초신자들, 새신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통한 그 사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은 당시 우상에 바쳐진
그런 고기들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말아야 되는가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이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배움이 단순한 지식을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움은 이웃을 공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의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딜레마라고 방금 말을 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가 시장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풍습과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고, 그리고 혹 알고 먹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입장에서는 정말 불경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한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채식만 먹겠다라고 하면서 판관장에게 이제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고기를 먹게 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더욱더 큰 지혜를 얻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라는,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딜레마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니 우상을 섬기는 일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인가 라는 회의와 걱정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자,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멘. 자, 바울은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지식을 소유한 강한 성도들, 쉽게 말해서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믿음과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지식을 근거로 재물을 먹는 행위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까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틀린 말인가요? 아니면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옳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식 자체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지식을 사용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우상 숭배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부족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결국 교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날에도 지식과 능력의 차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왜 못하냐, 너는 이것밖에 왜 안 되냐 라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내가 먼저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서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설 수 있는 교만한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만이 이 공동체를 향한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지식을 쌓는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행위를 보는 믿음이 약한 자들, 새신자들에게서는 큰 상처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약한 자들의 양심은 약한 자들의 믿음 또한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제물에 대하여 먹는 자들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리고 자신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여겨 그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달리 조그마한 시험에 대해서도 크게 흔들리거나 깊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멘. 자, 흔히 우리들이 겪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남기셨어? 라는 그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 같으면 크게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웃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가와서 그것들을 힘들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네 믿음을 지키지 못해? 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믿음과 지식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전하면서 11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옳고 합리적일지라도 그 지식이 사랑이 없이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이웃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들 또한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강한 믿음으로 그렇지 못한 성도와 친구들을 몰아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배움의 우리들의 지식이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섬김을 위한 배움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13절에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좋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지식과 능력이 그 상대방 약한 사람을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내 능력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8절 말씀을 상당히 많이 접해봤지만 이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정말 나에게도 새롭게 준비가 되고 좋은 경험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바울이 포기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였지만 그가 얻은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든 지위와 그리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섬기셨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와 효율성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정말 이제 조금씩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심플하게 나아가면서 이 세계관 안에서 지식과 배움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세계죠. 자,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배움의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의 위험한 생각을 빠지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이 우월감을 통한 배척. 네. 첫 번째는 지식의 우월감을 통한 배척입니다. 나는 이 어려운 것을 아는데 너는 이걸 왜 몰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무지해서 너희가 몰라서 그것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식은 타인을 판단하고 배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 읽어볼까? 시작. 내 중심의 이기적인 실천. 아멘. 자, 우리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지식이 오직 나의 스펙, 나의 과제, 그리고 나의 경험에 대한 모든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열심히 배우는 그 이유가 이 배운 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효과적인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배움은 경쟁과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랑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들이 섬김을 위한 지향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들의 배움과 우리들의 섬김의 최종적인 점검표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얻은 지식을 갖고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공감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아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과 지식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 혹은 성도를 바라봤을 때에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으로 그들을 낮게 여기고 좀 더 좋게 바라보면서 돌보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멘. 자, 공동체의 유익과 믿음이 약한 친구들을 위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나의 것들을 희생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아니, 고기를 먹을 수가 아니 평생 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 우리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회를 좋아하거든요. 회도 좋아하고 초밥도 좋아하고. 그런데 평생 이제 믿음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못 먹는다? 아,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세를 통하여서 심지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배움의 열매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태도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섬기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